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경험하던 성탄 시즌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성탄 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성탄의 풍경마저 바꿔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탄 시즌이 되면 거리의 상점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이 청춘 남녀가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며, 또 빨강색, 초록색 성탄 카드를 코로나라 여념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어른들도 성탄 칸타타 준비로 그렇게 분주하게 밤늦은 시간까지 김밥 한 줄, 우유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탄 이브날 전야 행사와 그 새벽송을 도느라 도시 곳곳마다, 또 시골에서도 그렇게 그 밤은 시끌벅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모습을 사뭇 다르게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서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삶 속에서 우리는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놔두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 생의 에너지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극의 펭귄은 새끼를 낳고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리어 더 추운 혹한의 날씨 속으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적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가서 그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이죠. 그렇게 혹한의 환경을 찾아서 이 펭귄들은 그렇게 줄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함께 맞대고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동행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간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하고 보폭을 맞춰야 하며, 너무 앞서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게 됩니다. 또 혼자 견딜 수 없는 그 때를 견딜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함께함으로 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께한다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동행, 함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열지 못할 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축복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며 가장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자 입을 틀어막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니엘을 살려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그 아버지조차도 계획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장래에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주셔서 간섭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요, 신방 예배 드리면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찬송가 301장입니다. 뭐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더라고요.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가정에 그 찬송이 그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힘겨운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더 많이 가르칠 수도 없어요. 또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하루 10리, 100리까지 걷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왠지 느낌이 이상해.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어떤 감이 있는 거예요. 왠지 뭔가 이상해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가 하지 하고 하다가 옷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양복의 윗조거리하고 바지하고 따로따로 입고 온 거예요. 색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불이 나게 돌려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했죠. 양복 조거리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참 어리숙한데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내 실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내 실력으로 내 특별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불안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이걸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으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속에서 내 삶의 터전이 튼튼해졌고 단단해졌고 또 평화로운데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불안한 것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 생각,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건강이 빠져나가고요, 돈이 빠져나가고요, 사람이 빠져나가고요, 기회가 별로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이라고 마음 먹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끝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 때문에 큰 혼란과 분열, 반역의 조짐까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물 없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돈 없음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기회 없음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 없음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이 땅이 전쟁의 잿더미가 됐을 때 아이들을 들쳐업고 양손에 끼고 짐 보따리 끌면서 부산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고 또 피난을 갔어요. 산나물 뜯어다가 나무 뿌리 뜯어다가 끓여가지고 그걸 죽을 만들어서 자식을 먹이면서 시장바닥에서 쓰레기 주워다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돈 없음, 건강 없음, 기회 없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부산 바다 앞에서 공터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김치 안 하고 고추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물이와 물 사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니까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체크하는 것, 점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 이끌고 가기 전에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점검했잖아요. 제가 군목으로 비행단에 근무할 때 매년 첫날이면 시무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비행 단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신무식 때 조종사들이 다 전투기를 타고 활주로에 서 있을 때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투기가 활주로에 다 정렬되어 서 있습니다. 그 제가 헤드셋을 썼더니 지금 조종사들이 뭐 하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체킹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전투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작동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괜찮은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뚫어줄 것이요,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내 지식과 모든 능력을 동원했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없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허사가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분명한 내 의도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뜻하시고 계획하신다면 그 길은 접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은 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요시야 왕이 어이없는 전투에 휘말려서 전사한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정말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의 최후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전사한 곳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무깃도는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국제대로상에 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훗날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자는 반드시 무깃도를 먼저 장악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무깃도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무깃도에서 우리는 이 요시야가 전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그 무깃도에서 전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가 거기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 전쟁에 안 뛰어들어도 됐거든요. 좀 더 신중했다면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당했습니다. 그래서 밀려나 가지고 갈그미스 성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죽으면 안 돼요.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도와주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애굽을 가로막습니다. 애굽 왕의 군대를 가로막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 바르누고가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는 가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기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애굽 왕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애굽 같은 강대국이 이 조그만 나라 유다 군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켜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내가 이 전쟁을 하러 간다. 그러므로 비켜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에게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바로왕 꿈에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과 7년 충년에 대한 꿈을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그 세계가 모면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이 메시지를 새겨들을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강하면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날뛰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왔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요시야 왕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며 내 자존심이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나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약국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한 대 오더니 웬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차에 내려서 택시 문을 닫고 이제 차가 출발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차에 휙 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서 스탑! 스탑! 멈추세요 해가지고 그 택시를 멈췄어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그 멋진 외투가 택시 뒷문에 끼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끌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보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심하세요 하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잘했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 무용의 어머니 그리고 맨발의 여신으로 불리는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무용수예요. 세계적인 그런 분이에요. 평소에 그가 스카프를 아주 멋지게 하고 다녀서 늘 이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무대를 마치고 그 멋진 스카프를 휘날리면서 멋진 스카프를 한 채 차에 오르지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스카프가, 그렇게 길게 늘어뜨린 스카프가 차 바퀴에 감겨 들어가면서
그만 목이 조여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으며 모든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것이 결국 그 여인을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은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깊은 물에 그 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 함께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길이 어딘지 분간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 하나 부르트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뜨거운 태양열과 그리고 그 밤의 혹한의 날씨를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친 돌도 메마른 땅도 독사의 땅도 그 간조한 땅도 건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감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하는 절망감, 외톨이라고 하는 절망감, 아무도 나를 그들도 보지 않는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라고 하시면 착각입니다. 사단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사단이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떠오른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탄이는요, 늘 전략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사단은 금식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 떡떡이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단이가 노린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생하느냐?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평안히 가라. 대접받으며 가라. 영광의 자리만 서라. 왜 낮고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왜 손해보는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왜 봉사하려고 하느냐? 사단이는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새 길은 어떻게 열어집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그렇게 새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의 식구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외톨이가 아니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곁에 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시간, 우울한 시간을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충격과 두려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를 위해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